얼마 전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식사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참 신기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고 하니 친가는 불교이고 또 외가는 도교요, 대순진리교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집안에 갑자기 저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더니 그의 아들인 제가 목회자가 된 그 일이 너무나 신기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집안에서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생긴 것도 신기한데 잘 대학을 다니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참 반대를 많이 했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좋은 일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하고 평소에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보다 몇 배의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옷을 꺼냈을 때 그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이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공짜 돈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것처럼 몇 배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안 좋은 일이라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이라던가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며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자 모세를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원망이 우리의 원망이 되며 욥의 고난을 보며 원망했던 그 욥 아내의 불평이 우리의 불평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이나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큰 풍랑을 일게 하시고 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3일이나 걸려야지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읍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회개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 마치 귀찮다는 듯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자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성을 내며 싫어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응답을,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아니 용서를 넘어서 그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큰 부분을 혹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질문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 하박국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는가 하니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말기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대로 남유다를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이가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잘 이끌고 나가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왕도 세워진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침략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애굽은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은 성경에 기록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1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이죠. 이렇게 요시야의 죽음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남유다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율법이 해이해지며 강포가 가득하여서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정의가 굽어진 이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이 남유다를 회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은 그 응답에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응답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남유다에게 다시 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은 다시금 다급하게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13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의 호소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니 남유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은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남유다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하박국에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이었죠.
지금까지 침묵하신 것만으로도 서러워 죽겠는데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가혹한 응답 앞에 하박국은 호소하며 분노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맞는데 막상 그 응답이 너무나 황당하고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면 하나님께 서운하다 못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반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 역시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냐고 외치는 하박국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을 만난 우리의 외침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간절한 외침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 호소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이며 우리의 호소이고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닮아있는 하박국은 자신이 쓴 이 하박국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이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도대체 무엇이 하박국의 그 마음과 기도를 바꿀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박국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응답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 후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겠다는 말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겠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다른 모든 것,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셨으며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단정지어 버리거나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박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하박국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응답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고 하박국을 이해시켜 주시며 하박국 안에 있는 그 호소와 이해되지 않음을, 분노를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박국과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이해되지 않음을 찬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며 오늘 본문 2절에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잘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시는데 그 묵시의 말씀이 바로 악인의 멸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임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을, 의인을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약속하시며 그러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너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내게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더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으며 나보다 훨씬 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가고 그 서운함은 하나님을 향한 소홀함이 되고 그 소홀함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었던 모세. 자신의 눈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으며 영원한 다스리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와 그 다스리는 왕을 너의 자손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다윗,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 호소는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남유다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4절에서도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은 항변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원하는 기도였다면, 그리고 남유다의 당시의 상황이 하박국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악이 가득한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당시 남유다는 요시아의 죽음과 애굽의 점령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었고,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진노의 형벌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하박국의 항변 속에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나라가 멸망이라는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남유다만큼은 가벼운 죄와 형벌만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박국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기도였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 자신이 생각했던 혹은 원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은 애굽의 꼭두가시와 같았던 여호야김 그 왕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남유다의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개혁자가 일어나서 남유다가 다시금 말씀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남유다의 멸망,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자 하박국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그 기도는 사라졌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응답에 이해되지 않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하박국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일하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공의를 위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남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에게는 조금 느슨한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앞서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 분노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공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교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앞서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진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생각대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면 그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아니 나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은 잘못된 응답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모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내 기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듯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삶에서 이루십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하는 모습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와 소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어떤 삶의 순간에도 때로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차오를 때에도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질문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 오늘 본문 4절 그 하박국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며 하박국이 3장에서 했던 그 고백,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